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년 12달 중 가장 아름다운 가을, 이렇게 가을이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청교도 신학원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로 여는 초대교회사,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시로 여는 초대교회사. 오늘은 황금 벌판 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한 수 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시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또 이 가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 주님의 사랑 또 만끽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해서 이 시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가을 은총 시를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은총, 황금 벌판, 천고 마비의 계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마음은 풍성함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하늘 보며 미소 짓고 나를 보며 손짓하네. 말로 할 수 없는 이 계절의 크신 은총,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가 누릴 수 있는지,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게 내 마음 하늘 주소서, 초록빛 바다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높고 또 말이 살찐다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태풍으로 무더위로 힘들었던 시절도 지났지만 이제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오곡이 물어있는 이 황금 벌판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에 주님께서 이 시간도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누구도 우리를 찾지 않는 이 고독한 시간에 주님만으로 또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함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또 강의를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체험하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그 계절의 풍요로움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한층 더 돈독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심히 연약한 종이 또 강의차 섰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얼굴은 대면할 수 없지만 강의를 듣는 모든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쓴 전광훈 목사 설교 심층 분석 이 책 여러분 꼭 구입해서 미리 읽으시고 나중에
시험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걸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어떻게 논문을 쓰는가, 그냥 막 가는 대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마음을 정리한 상태에서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라도 배우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할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글 쓰는 겁니다. 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일기를 쓰는 것부터, 또 여행기를 쓰는 것부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수필이든지, 또 나가면 소설을 쓴다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논문입니다. 논문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일괄되게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을 따라서 이걸 쭉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기에 집중력도 필요하고, 또 정보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꼭 전광훈 목사의 설교 심층 분석 이걸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시야도 좀 넓히고, 또 여러분의 학문적인 그런 지적인 그런 그런 필요도 여러분들이 좀 채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분들은 교회로 문의하시면 교회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잘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초대교회사 교재, 초대 만화 초대교회사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초대교회사 주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꼭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초대교회사를 지난 학기 중간부터 강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 학기에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 학번에 했던 약 7주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 내용을 일부 초대교회자 전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그 초대교회의 4대 기둥 그거가 연결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학기에 하실 분들은 졸업을 했고 이번 학기는 또 새롭게 새로운 분들이 듣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이번 학기에 들으신 분들은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해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의 강의 초대교회사 듣는 분들이 약 한 6천 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주 보면서 아주 놀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뜨겁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풀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면은 진도도 빨리 나가야 되고 내용도 좀 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또 전국에 계신 심지어 해외에서도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그런 강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풀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1시간 20분 동안 한 3토막으로 나눠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1차는 간단하게 초대교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지난번에 한번 했었지만 그렇게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초대교회 4대 기둥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사는 뭔가? 초대교회사는 지난 학기에 설명했지만 이번 학기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초대교회사는 그동안에 두 가지 학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승천 AD 30년부터 590년까지, 자, 이때까지를 초대교회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AD 30년은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AD 590년은 소위 그레고리 1세. 이 그레고리 1세는 여러분들이 흔히 들으신 대로 가톨릭에서 찬양을 하는 그레고리 성가를 최초로 이렇게 작곡하고 작사해서 예배시에 불렀던 그런 유명한 그레고리 1세인데, 이때부터 이분이 1대 제 1대 공식적으로는 교황입니다. 교황. 그래서 이분이 교황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AD 30년부터 590년까지는 그레고리 1세 이때까지, 그래서 초대교회사다 이렇게 정합니다. 이게 대세예요. 대세.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서점에 가거나 혹은 집에 있는 어떤 교재들, 세계사든 문화사든 또 기독교회사든 이런 걸 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초대교회사 혹은 원시 기독교사, 자, 이럴 경우에는 똑같은 의미인데 AD 30년에서 590년까지로 거의 99.9%가 그렇게 연대를 구분하고, 그래서 이 590년 이후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중세교회예요. 중세교회사. 그래서 그 구분점이 바로 그레고리 1세의 교황 제도와 관련해서 중세로부터 연결이 된다. 이 역사는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자, 1517년. 자, 이 기간이 중세 교회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중세는 뭐냐? 1000년이에요. 1000년. 자, 나중에 또 제가 필요할 때 설명을 하겠고,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는 여기는 이렇게 따져보면 약 한 600년 되잖아요. 590이니까 AD 30년, 590, 600년. 저는 이것을 잘라가지고 제가 새롭게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500년으로 이것을 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기존의 AD 30년에서 590년까지 그레고리 1세의 교황제도까지인데 저는 500년으로 잘랐느냐? 이해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자른 거예요. 무조건 자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2022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르면 2000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2000년을 어떻게 예수님의 승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걸 좀 그려보면 현재 2022년 현재, 그래서 이때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쭉 연결하면 현재니까 앞으로 여기는 가야지, 더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를 2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2000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500년 단위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자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랐는데, 제가 500년으로 초대교회를 자른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자, A번. 첫째는 뭐냐?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으로 476년 로마 제국이 패망했어요. 그 로마란 어떤 나라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로마가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476년에 그것도 야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건 수치지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로마가 패망을 한 거예요. 역사는 이런 아이러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예를 들면 구약의 바벨론 성,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 성이 무너졌어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역사적에 많이 있는데, 하여튼 로마의 그 영원한 그 제국의 그 위상이
476년 야만족, 야만족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저 위에 보면 몽골족이 살잖아요. 몽고.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을 옛날에는 훈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훈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먹을 것이 있겠어요?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고생을 했는데 그 오래 전에 이분들이 눈 속에서 또 이렇게 어떤 거친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요? 점차 서쪽으로 그래서 유럽 쪽으로 내려갔는데 마침내 이탈리아까지 가게 된 거죠. 처음에 가서는 이분들이 노예 생활도 하고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1대, 2대, 3대 세대가 바뀌면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부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계도 진출하고 경제계도 진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보슬 비에 옷을 젖는다고 하듯이 마침내 그 영원한 노마는 한 2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476년에 이제 그래서 노마가 패망한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476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사상적으로는 430년이에요. 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30년 승천 이후 430년까지 약 400년인데 이때까지는 어떤 기간이냐? 박해와 고난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 신학이 사상적으로 체계화되던 때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었는데 죽으면서 그가 쓴 마지막 책이 뭐냐 그러면 신의 도성이에요. The City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도성. 그다음 아니면 신의 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책은 바로 430년 이탈리아 노마가 점차 몰락해 가는 것, 야만족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몰락해 가는 것을 성 어거스틴이 430년에 보면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결국은 로마가 476년에 망했어요. 어거스틴 본 그대로.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정치적으로 476년, 두 번째는 사상적으로 성 어거스틴의 임종, 신의 도성. 자,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노마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종교적으로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590년 역사상 최초로 교황 제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한 그레고르 1세 제1대 교황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이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인 이 연대를 476년, 430년, 590년을 종합해가지고 500년으로 묶은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은 세계 최초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기 500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안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고 이 500년은 뭐냐? 이후에 중세교회가 아까 천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따블이에요. 따블이잖아요. 그리고 중세교회 이후 지금까지 현재까지가 500년이에요. 자, 500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지금까지를 2000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2000년을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00년 단위로 이렇게 구분해서 새로운 학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500년의 초대교회는 제가 유일하게 제 학설로 제가 강의하는 것이고 저의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에 다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거는 바로 이런 사상적 근거 위에서 제가 590년으로 초대교회를 정리를 했고 이 500년의 근거에서 중세도 1000년 후 종교개혁 1517년대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500년 그래서 현대 역사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지금까지 개신교 2000년 역사를 제가 최초로 500년으로 잘라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혼란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500년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500년 역사는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아담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까지의 기간을 제가 역사적으로 구분해 보니까 500년 단위로 잘라보면은요, 금세 아담부터 정리가 할 수 있어요. 몇천 년을 500년 단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획기적으로 개발한 그런 역사 구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뭐 특강 형식으로 해서 서희환 교수의 기독교회사 역사구분법 이렇게 해서 뭐 특강 하나 해도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2000년을 제가 500년 단위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웁니다. 자, 이렇게 큰 덩어리로 500년씩 해서 교회사를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자, 1번 초대교회예요. 자, 초대교회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AD 30년에서 500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했으면 이때까지를 자, 이렇게 쭉 연대 표시를 해봐요. 여기서부터 자, AD 30년. 그리고 여기가 500년. 자, 이것이 초대교회사다. 초대교회사다. 자, 이 초대교회사가 500년 진행이 되는데 이 초대교회사를 500년을 우리가 그 공부를 하려면 머리가 다 빠져요. 머리가 다 빠져.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연대를 구분하는 방식이 조금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제 9강 그 앞에 부분에 역사 전개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려면 크게 세 토막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초대교회 500년을 세 토막으로 잘랐어요. 자, 1번 이것은 뭐냐 그러면 소위 사도시대라 그래요. 사도시대. 사도시대는 100년이에요. 그 100년은 구체적으로 누구까지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대략 95년 6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이제 답답하고 좀 외롭고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창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 시대는 바로 이 100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시대 100년. 사도 시대 100년 이후 자 100년이면 여기 100년. 그 이후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까지가 313년이에요. 이 시기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예요. 박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사도시대도 그렇지만 100년 이후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한 300년 동안은 박해의 시대예요. 박해의 시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12 제자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박해가 있어서 이 박해도 처음에는 지역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박해 양상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100년부터 313년 그러니까 연대로 따지면 200여 년이죠. 213년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두 그룹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그룹이 첫째가 누구냐 그러면 속사도예요. 속사도. 속사도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그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도 사도들의 제자 이것이 속사도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 그러면 이때는 성경이 없을 때예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성경이 채택됐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아직 그게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때 그때 속사도들이 살았습니다. 313년까지예요. 이 속사도들은 철저하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선생으로부터, 예를 들면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의 제자 폴리갑을 통해서 이레네오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전수가 되는데, 속사도들은 들은 대로 믿는 거예요. 들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도들은 뭐냐? 들은 것이 곧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전수받은 그 모든 그 말씀 자체가 성경이야. 그래서 이 속사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속사도들 중에 대부분이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글을 남길 때는 그 글 속에 자기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가 그걸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치고, 특히 광화문 집회라든지 사랑제일교회라든지 또 텔레비전이라든지 청교도 신학원이라든지 여기저기에서 전목사님이나 또 교수님들이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강의 들을 때하고 나가서 생활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느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속사들은 자기 스승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가감하지 않았어요. 이게 속사도들의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 사도시대부터 이렇게 314년까지 로마 제국에서 계속 박해하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니까, 마치 문재인 정부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어떤 사람이 생겼느냐 하면은 변증가들이 생겼어요. 변증가. 변증가라는 뭐냐 그러면 로마 당국자들이 마치 일제 경찰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신앙 선배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의 제국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을 때, 그런 위기 중에서도 몇몇 변증가들이 왜 죄 없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이느냐? 변증가들이 나타나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그렇게 못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종교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이 기간 동안에 출연해가지고 기독교의 정당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단순하게 신앙생활, 예를 들면 일제 때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만 겪은 게 아니에요. 이때도 제가 이제 이따가 순교 얘기하겠지만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을래 안 믿을래. 박해 중에. 여기는 타입이란 없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그 근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12사도 중에 11사도가 순교했어요. 바로 이 순교 신앙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광화문 집회 2019년 6월 8일 경복궁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사회 엘리트층들 관심이 없었어. 그러나 이렇게 전국에 흩어졌던 귀가 열린, 마음이 열린 그런 소수의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광화문에 집결하게 되고, 심지어는 저 절간에 앉아있던 중들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관심 걸리고,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대운동의 역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사를 500년으로, 제가 구분한 500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단계가 사도시대다. 사도시대 100년까지. 그리고 2번은, 이게 2번이에요. 2번은 뭐냐? 313년이면 어떤 시대냐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소위 기독교 공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공인을 한
해예요. 그 이전까지 기독교는 불법이었어요. 예?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법적으로, 여러분 그전까지, 이전까지는 로마의 종교는 황제가 산 신이었어요. 황제 숭배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황제가 아니고 이제는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다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공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 역사학자는 그렇게 해요. 구약에 있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313년은 역사적인 분기점이에요. 역사적인 분기점. 그래서 이렇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해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자, 사도시대 2번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독교 공인 이전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종교 회의. 그것이 뭐냐 그러면 니케아 공의회, 종교 회의예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최초로 신학적으로 논쟁을 펼쳤어요. 그 논쟁을 펼친 그 총의 이름이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는 장소예요. 우리 같으면 조그만한 뭐 평창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이탈리아의 한 그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총회 하는 바람에 니케아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유명한 그런 종교회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25년 니케아 공회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뭐냐, 니케아 공회 이전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왕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 공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케아 공회.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는 주로 이 200여 년 동안에 일어났던 것은 뭐냐 하면은, 박해 중에도 불구하고 속사도들과 변진가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이고, 자, 3번 313년 이후 500년까지를 이때는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교부시대라 그래요. 교부시대. 이 교부시대란 뭐냐 그러면, 교회의 선생님들, 스승들이, 자,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숨죽였던 지하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다 이제 지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저기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막 도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시대가 등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동방교부, 하나는 서방, 동방, 서방, 여기는 동방,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교부들이, 요즘 같으면 신학자들이 쭉 나눠진 거예요. 나눠졌어요. 동방은 상당히 신비적이에요. 신비적이라는 것은 글 쓰고 뭐 이런 걸 뭐 학문적으로 논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주로 기도하고 수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타입이 동방교예요. 서방은 뭐냐? 그러다가 좀 달라. 이 사람들은 서로 머리로, 전 목사님이 늘 생각하는 생각의 3대 통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서방 사람들은 토론하는 걸 좋아해. 함적인 걸 좋아해. 이성으로 논쟁하는 걸 좋아해. 이 사람들은 소위 서방 사람들은 논리를 중시해. 신비 중시. 그래서 이 교부 시대는 바로 313년 혹은 니케아 공의 이후에 500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주로 동방과 서방에서 이런 각 지역에 따른 신학적 특성의 전통에 따라서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학기에 하지 못했던
또 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사의 역사 구분을 제가 말씀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초대교사의 가장 핵심적인 연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볼 것은 이 초대기 5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 제가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학기 첫 시간. 지난 학기에는 안 했어요.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는데, 자, 그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지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500년 동안 일어났던 주요한 사건. 주요 사건. 자, 쭉 적어가지고, 자,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요. 7번. 많이 있지만 제가 요약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주요 사건이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기억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성경이란 뭐냐?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국의 학자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길, 지도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 이건 이제 조직 신학 쪽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보너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특별 계시. 특별 계시란 우리가 직접 읽고 보고 쓰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 계시고, 일반 계시는 뭐냐?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라 그래요. 자연 계시. 특별 계시를 신학적으로 여기에는 초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자연 계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든 세계를 자연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별 계시는 자연에 나타나지 않은 말씀, 글자,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초자연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66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시편 19편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는가라는 걸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너 태양을 보느냐?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 태양을 보면 전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 자연 속에 그대로 하나하나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연 계시도 큰 역사를 해요. 예를 들면 하늘에 한 큰 별이 떴는데 이 별이 막 이동을 하잖아요. 특히 베들레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별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쭉 안내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가서는 이 별이 딱 멈추잖아요. 바로 그런데 별이 설명하지 않아. 저 별은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별이다. 이 별을 따라가거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시.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게 자연 계시를 노래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자연이 글로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쓰지 않았어도, 요즘 같은 경우 가을에 국화꽃,
코스모스, 바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또 과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풍성한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솜씨다. 하나님의 지혜다.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이게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계시가 없으면요 우리는 다 소경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내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다. 66권. 여기에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구약은 네 부분, 신약도 네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먼저 기억해야 돼요. 주요 사건.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경. 이것은 박해예요. 박해. 초대교회는 500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박해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박해. 그래서 어떻게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그 전통을 계승할 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박해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거 뭐예요? 바로 네로 황제. 네로 황제 때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이 박해. 그래서 이 박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베드로, 사도 바울. 물론 뭐 야고보, 뭐 스데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성경 박해 이렇게 있었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는 인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동과 서에서 또 이스라엘 안에서 밖에서 그게 초대교회의 500년의 전통이에요. 아까 우리가 역사를 구분했지만 사도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 변증가들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니케아 이전 시대 이후 교부 시대 포함해가지고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그 교회사에 나타난 그 인물들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는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 초대교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기둥들이 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초대교회는 뭘 우리가 생각해야 하냐면 선교예요. 선교. 초대교회 500년은 결국은 뭐냐? 현대교회가 2000년인데 2000년이 진행해 오면서 했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선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데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순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초대교회는 500년 동안 박해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박해로 인해서 많이 죽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저 광야로 어떤 사람들은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적은 숫자지만 사막으로 피한 사람들 특별히 중동 같은 경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서 산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굴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옆에 가면은 쿰난 공동체라고 쿰난 동굴이 있어요. 사해바다 옆에 있어요. 저는 현장에 다 가보았는데 가서 보면은 그냥 나무 한 뿌리가 없어. 그냥 빨간 그냥 산이야. 적색 산이야. 그런데 그곳에 조그마한 웅덩이 같은 거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은신처를 이렇게 삼고 살게 되고, 그래서 중동 쪽에 현재 이스라엘 비롯한 그쪽 사막지대에는 주로 그런 땅에다가 산을 계곡을 파가지고 이제 그 수도원을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터키 같은 경우에는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냥 모래산, 바위산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그 꼭대기에다가 그 계곡을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가 수도원을 지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현대의 이런 기술 공법으로도 쉽지 않을 그런 수도원들을 산 꼭대기에다가 막 지어놓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추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 보면은 참 경이스럽습니다.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에 로마 가면은 카타콤베라는 이따가 제가 말씀하겠지만 그 순교자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하 동굴에 들어가지고 살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런 거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기가 막혀요. 눈물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원. 그래서 이제 중동 쪽 그쪽 사막지대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바위산에, 모래산에 동굴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초원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 산에 그 지경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별도의 이제 수도원을 만드는 거죠. 수도원. 그게 이제 수도원인데, 초대교회 때 이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 수도원으로 도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서, 처음에는 들판이었고 그대로 그냥 그런 야산이었는데 그곳에 아름다운 수도원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수도원을 통해서 큰 일들이,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잠깐 지나가면서 보너스 하나 팁을 드린다면, 이 수도원을 통해서 생겼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두 가지만. 하나는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외 선교. 두 번째는 뭐냐, 수도원을 통해서 현재 대학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나중에 이제 그 농사를 짓게 되고 자가 경영을 하고 음식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수공예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선교를 하고, 나중에 그곳에서 이제 3, 4, 5 모여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날 대학의 전신은 수도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여섯 번째는 초대교회의 분쟁이에요. 분쟁. 이건요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초대교 500년은 로마의 박해 아래서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에는 313년까지는 이단처럼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루하루가 생존이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이 맞냐 아볼로가 맞냐,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이런 논쟁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잖아요. 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양부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부터 많은데, 자, 초대교회는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종합으로 다 있어요. 그 사느냐 죽느냐 그런 난장판 어려운 위기 속에 박해 중에 교회는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워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분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한. 그래서 이 분열의 증거가 아까 제가 말씀했죠. 동방교회, 서방교회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분열의 한 양상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분열. 지금 서로 힘을 모아서 로마 제국에 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교, 지상 명령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에도 지금 힘을 모아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네가 맞냐 내가 그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서로 분탕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그러나 때때로 어떻게 되느냐? 분쟁과 분열을 통해서, 이건 희한한 일이에요. 분쟁과 분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교회가, 선교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건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기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은 원래는 한 교회였는데 일제 때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세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기독교 장로회, 하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또 하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하나의 교회가 세 개로 갈라졌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처음에 한 교회가 200명 모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근데 각각 200명이 됐어요. 또 나눠졌어요. 각각 200명씩 600명. 이런 형태로, 자, 처음에는 교회가 분열하니까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나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분열한 교회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열심히 경쟁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죠. 이건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있어요. 부부가 싸우면서 정든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참말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부부는 100년 해로하도록 서로 결혼하고 약속하고 살아가는데 부부싸 맞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흔히들 선배들도 그렇고 흔히들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부부는 싸우면서 정든대. 이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야, 그런 것처럼 초대 교회는 분쟁과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사도 바울이 벌써 알고 빌립보 교회의 1장에서 언급을 했어요. 서로 싸우는 것은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싸운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결국은 그 일까지도 그걸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분열한 교회가 각각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분열할 때 200명이었는데 새로 전도가 돼가지고 이쪽도 200명 저쪽도 200명. 참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것은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도 종종 나타났던, 역사에 나타났던 그런 그 결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분쟁이 또 교회 분열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하고는 반대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나의 어떤 욕심이나 열정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상처받고 갈라져.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쟁과 분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나타나는 것은, 부흥하는 것은 복음이다. 자, 그런 거 보면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것은 신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은 연약해서 이걸 잘 감당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갈등과 분열을 초월해가지고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에 7번째는 뭐냐? 신학 논쟁이 있어요. 논쟁. 신학 논쟁. 신학 논쟁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칼케톤,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논쟁이 뭐냐?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난해 구절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논쟁.
이 삼일체 논쟁을 통해서 자 325년 삼일체 논쟁 니케아 공의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이 어떤 주장이 참된 종교냐 기독교냐 말씀이냐 이걸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 이때만 해도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397년에 성경이 카르타고 종교회에서 성경이 정경 채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니까 325년이면 그 이전이잖아요. 약 70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경이 이제 쪽복음 형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죠. 아직 최종적으로 채택이 안 됐고 그 이전이니까 7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부분적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런 이제 신학 논쟁,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로 논쟁이 일게 됐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325년이고 이때부터 이제 줄기차게 큰 행사로 4번에 걸쳐서 신학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는데 자 참고로 하자면 두 번째 이게 1번, 2번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 다음에 4번 431년 에베소 공의회 4번 451년 칼케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초대교회에서 등장하는 4대 공의회 느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톤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거 시험 나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부터 1600년, 1700년 전에 나온 거지만 놀라운 거 뭐냐 이때 교회의 신학 논쟁을 통해서 체계화된 신학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그대로 전수가 됐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책도 아직 인쇄술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종이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모든 필기도구도 마찬가지지. 아직 성경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논쟁이 시작이 돼서 점짝하면서 구체화되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교리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이렇게 채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결국 뭐냐? 2000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 2000년의 뭐냐? 기초다. 기초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요 사건 제가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을 7가지로 정리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뭐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있지만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계시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이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그 달구지에다 싣고 다니면서 했지만 지금 우리는 돈 낮으면 뭐 한 4만 원, 5만 원 주면 성경도 마음대로 골라서 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직접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 근데 자연을 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자연 가가지고는 이제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써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고 나로 하여금 직접 지명해서 불렀다. 야고보 부르듯이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는 그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없이는 기독교가 없어요. 두 번째는 박해. 초대교회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번 아까 얘기하는 해볼까? 인물 중에 누구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디모데, 예? 뭐 등등.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초대교회 마지막 그 성자 어거스틴, 뭐 이런 인물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초대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선교, 수도원, 분열, 신학 논쟁, 여기서 신학 논쟁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했던 걸 조금 이렇게 풀어서 다는 하지 못했고 일부만, 그래서 초대교회 어떻게 해서 2000년을 500년으로 구분했는가, 어떻게 그 500년이 100년, 그 다음에 313년, 500년 이렇게 해서 사도시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니케아 이전 시대, 니케아 이후 시대 이렇게 구분했는가 하는 것을 1번, 2번, 3번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기간 안에 주요 사건, 자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우리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고, 제가 초대교회의 그 강의 중에 가장 강조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또 쉽게 더 압축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4대 기둥이에요. 4대 기둥.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여기다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500년의 4대 기둥. 이 4가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1번이 뭐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성경. 제가 설명 안 하고 지나갑니다. 성경은 뭐예요? 정경이다 그랬어요. 정경. 정경채택. 성경이 유일한 정경인데 왜 정경이냐? 여기에는 뭐하고? 외경, 가경과 구별하기 위해서 정경 캐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두 번째는 뭐였느냐? 자, 두 번째 뭐였어요? 지난 시간 살펴본 거예요. 지난 시간 여기 강의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자, 정통, 성경 다음에 두 번째는 정통 신학이다. 아까 제가 조금 언급했어요. 성경이 일부 주어지기도 하고 아직 전체적으로 편집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는 로마의 박해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갑론을 막 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과연 무엇이 정통이냐,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이단이나 사입이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정통신학.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유태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약교회. 제가 여기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강의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거기 다 요약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유대적인 전통, 신학적 전통,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전통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유대교는 전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이것은 모세 율법의 요약이야, 요약. 모세 율법 하면 본래 613가지예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정리하면은 613가지의 계율이야, 계율. 그런데 이걸 다 못 외우니까 그걸 압축한 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17절까지에 있는 10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히 여러분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강조하고 간증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 613가지를 지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서 행위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행위 구원을 믿었던 사람이야. 알았어요? 자, 지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자, 여기 보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냐? 율법으로는 여기 여러분 흠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중에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613가지 중에 한 가지? 이거 확대하면 10계명 확대하면 61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압축하면 10계명이지만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는 나는 100점짜리다. 그 말이 흠이 없다. 100점 완벽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죽이려고 스데반을 죽이듯이 또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따라 믿었던 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자기는 당당했던 거예요. 자랑했던 거예요. 저걸. 스데반 죽여도 자기는 죄책감이 없어. 응? 왜? 율법으로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저주받고 스데반이 그걸 설명하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단이라. 그러니까 죽인 거야.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 10계명인데 여러분 10계명을 요약하면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에게 오늘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10계명을 요약하면 뭐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계명이에요. 두 계명?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라 말라예요. 자,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한번 10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면은 제4계명 한번 보겠어요. 제4계명. 그러면 한 6절 정도 되겠다. 제4계명. 안식일. 더 내려가 보세요. 7절. 안식일 여기 나왔네요. 제8. 자,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잘 보세요. 10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 계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10계명을 두 가지로 하면은 뭐냐? 하라예요. 자, 8절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다른 건 뭐예요? 그 1, 2, 3 10계명에 말라예요. 다 말라예요. 그렇죠? 1계명은 뭐예요? 너희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망령도 여기지 말라.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4계명 가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 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자, 5계명으로 가겠어요.
5계명 출애굽기 20장 한 11절. 내 부모를 거기 보세요. 자, 아까 자 여기 보면 5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5계명. 자,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개가 들어 있어요. 2개. 여러분 이거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에요. 10계명은 2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라 2계명이에요. 나머지는 뭐냐? 8개, 8개. 8개는 말라예요, 말라. 2계명은 하라예요. 자, 여러분 하라, 말라 10계명 중에 하라, 둘, 말라 8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하라, 말라 2계명, 8계명인데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그건 몰랐지. 예? 여러분 내가 이거 연구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 10계명이면 다 중요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었어. 너 10계명에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도둑질 하지 않고 이런 걸 살인하지 않냐고 잘했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그랬어요. 네, 다 했습니다. 청년이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청년아,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이웃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고민하고 갔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계명은 10가지인데 10가지 계명은 2가지다. 궁극적으로는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2계명, 하지 말라는 8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10계명을 또 압축했더니 뭐냐? 하라, 말라더라. 그럼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하라가 중요하지. 하라가 더 중요하지. 2계명이. 자, 그럼 왜 중요해요? 이게 4계명, 5계명이에요. 자, 여러분 10계명이 있어요. 성경책 있으면 제일 앞에 펴보세요. 성경을 보면 제일 앞에 펴봐도 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봐도 되는데 여러분 자 1, 2, 3 그 다음에 5, 6, 7, 8, 9, 10이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 제일로 중요한 심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올 때 2개를 양쪽에 가져갔잖아요.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사람. 근데 그 중간에 제일 중요한 게 4계명, 제일 중요한 게 5계명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라 2계명이 4계명, 5계명에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의 이 지혜가 놀라울 정도예요. 자, 먼저 5계명 설명합니다. 5계명. 여러분 6, 7, 8, 9, 15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험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예요. 자, 부모님을 여기 5계명이 부모님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렇게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 깊이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살인하지 않아요. 왜? 살인하면 부모님이 잠을 자요 못 자요. 남의 것을 탐하고 도적질하면은 부모님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모님에게 100% 진짜 효도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나쁜 짓 해요 안 해요? 얼굴을 봐야 내가 여러분 얼굴을 확인을 하지. 할렐루야를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하지. 그러나 잘 봐요. 부모를 대충 공경하고 부모님 말 안 듣는 자식들은 어떻게 들었냐? 나가면 지 마음대로야.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계명에 제일로 중요한 것을 하라. 딱 4계명, 5계명이 가운데 있어요. 10계명의 심장이에요. 심장. 10계명의 심장이 4계명, 5계명인데 내가 지금 5계명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뭐예요?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6, 7, 8, 9, 10계명을 순종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라 계명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명령이야, 명령. 이거 안 하고 나가서, 자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 안 해. 부모님에게 막 염장을 질러. 그리고 나가서 살인 안 해. 남의 거 탐내지도 않아. 열심히 살아. 이것은 십계명에 의하면 사기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귀를 토끼귀처럼 세우고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므로 부모, 어머니, 아버지, 이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거울이야. 나를 있게 한 실질적인 존재, 이유야. 그런데 그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부모님께 막 대하면서 부모님께 막 가슴에다가 원망하며 나가가지고는 밖에 나가면 천사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안 돌봐. 이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야. 부모님, 내가 이번에 선배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전화도 하고 해보니까, 아이고 아들, 내가 급히 뭐 10만 원이 필요하고 50만 원이 필요하고 내가 선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어떤 자식은 아빠, 그저께 추석날 10만 원, 20만 원 드렸잖아요. 근데 뭔 돈이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근데 어떤, 내가 들으니까 우리 선배 하나가 그래. 사위한테 전화했대. 예? 우리 사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들은 전화도 없어. 근데 사위가, 아버님, 내가 다는 못하고요. 조금 돕겠습니다. 어제 만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 여러분, 이거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께 수석날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적지 않아도 20만 원, 30만 원 용돈 드렸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선교제를 가는데 사위 돈 좀 선교비 좀 보내줘. 그러면 이게 사실 요즘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부모 공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척도예요. 부모 공경 안 하고 딴짓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원리야. 부모 공경 안 하면서 나가가지고 천사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부자 청년처럼 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얘가 지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십계명은 10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엑기스는 가운데에 있다. 이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야. 그 중에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부모다. 요한 1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부모 공경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예배한다. 그거 사기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부모 공경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오늘 십계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인데 긍정이야, 긍정.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 안 하면서 어디 가서 회사에 가서 잘하고 돈 벌고 잘 아이들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고 다 소용없는, 전 목사님 말씀으로 짜면 내가 심하게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척도예요. 당장 전화하세요. 당장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면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부모 공경 잘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아요. 부모 공경 잘하고 나서 이거 생각해. 부모 공경 잘하면은요, 밖에 나가서 도둑질 안 하고 남의 것도 훔쳐오지 않아요. 왜? 만약에 알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잠 자겠어요. 내 새끼가 왜 그런 나쁜 짓 하냐고 통곡하지. 그러니까 부모님 두려워서라도 효도하는 자식은 절대 6, 7, 8, 9, 10 이 계명 어기지 않아요. 재밌는 거 뭐예요?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해놓고 나머지는 말라. 왜? 사람들이 말을 안 듣거든. 사람들이요, 여기서도 보면요, 인간의 타락상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말은 절대 기억을 잘 안 해. 그러고는 말라. 십계명에도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타락한 그 본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0가지 중에 8가지가 말라야. 근데도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는 왜 이렇게 많이 십계명이 6, 7, 8, 9, 10 줬냐?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어서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조하라고. 근데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부모 공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부모님 잘 보시세요. 우리도요 금방 늙어가요. 저와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나는 20대 30대 때 영원한, 내 청춘은 영원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젊다고 떠들고 까불고 뭐 좀 있냐고 행세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제가 초대교회에서 500년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4대 기둥이에요. 4대 기둥. 집으로 말하면 4대 기둥.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 강조하는 10계명, 그 10계명 중에 1, 2, 3, 4, 5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심장에 있다. 10계명의 심장은 4계명, 5계명이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인륜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냐? 5계명이다. 모든 인간 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공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모님을 알기를 개차반으로 알고 말이야 함부로 대들고 죽이고 존속살해하고 이러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서 보면 뭐 시자 붙은 것은 시금치도 안 사 먹는다는 거 아니야. 이건요 교회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 혁명이. 부모 경쟁 안 하면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 성경의 원리라니까 이게. 자, 그러면 또 하나예요. 이건 인륜 관계고 이 1, 2, 3, 4는 신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1계명, 2계명, 3계명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교회 안 다녀도 이거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무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한테 함부로 욕하면 저주받을 줄 알고 하나님 함부로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사람 많이 있다니까. 그러나 그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건 사기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4계명이 뭐냐? 잘 제 말씀 들으세요. 아까 500계명처럼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생각 안 해. 망령되이 이끌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늘 보면은 덕인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 좋은 게 없이도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 10계명에 의하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4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4계명 위에 올려보세요. 아까 8절. 자, 8절 보면은 여기 보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안방에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산에 낚시하러 가라는 얘기, 등산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유튜브 보고 이거요. 10계명을 엄격하게 보면 다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왜 광화문에 간다 갔느냐. 정부가 교회를 비대면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폐쇄 조치하려고 지금 뭐 70몇 명인가 국회에다가 무슨 상정했다며 교회 폐쇄 조치하라고.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뒤집어야 돼. 교회 없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초대교회 지금 내가 강의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박해 중에서도 로마 황제들이 누르는데도 끝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복음화시키고 그랬는데 다리 뻗고 자면서 말이야 안식일을 기억하기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 가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취미생활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1계명, 2계명, 3계명은 뭐예요?
말라는 거야. 말라. 나를 망령되게 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위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건 좋다니까. 그렇게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사계명 안식일 날 정한 날 교회 가서 여기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어떻게 지켜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10절 제7일은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가 내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주일 성수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은 그 미친놈들이야. 교회 안 가고 축복받는다. 그 사기꾼들이야.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야. 왜 여러분들이 광화문 집회 가야 되고 왜 사랑교회기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가 중요한 거야. 근데 왜 여러분 순종 안 해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계명이 다 중요해. 그렇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엑기스. 심장이 2개라고 그랬잖아요. 4계명 5계명이야.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주일 성수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공경은 절대 부모들 굶기면 안 돼. 병원비도 줘야 되고 치료비도 줘야 되고 잘 봉해. 그거 다음에 6, 7, 8, 9, 10이야. 그 안 하면 여러분 다 거짓 선지자고 다 사기치는 거예요. 제 말에 틀리면 얘기해봐.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 중에 10계명이 모세 율법의 요약이라고 그랬는데 이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다 놨냐? 여러분 사람이 심장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10계명 중에 이 두 가지 빼봐. 4계명 5계명 빼버리봐. 나머지는 시체야 시체. 응? 살아서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대인의 전통신학에 있어서 이 유대인의 10계명을 강조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은 이걸 껍데기로 알았어. 껍데기로. 아까 사도 바울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어?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순교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늘 진도를 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는데 오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던 거 오늘 보너스를 한 거예요. 10계명의 심장 4계명 5계명 4계명 안 지키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서 하나님 예배한다. 그건 다 낯짝이 두꺼운 사람들이야. 사기치는 거예요.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천사한다. 그거 사기꾼이야. 그거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10가지 중에 2계명은 하라예요. 이 하라에 집중해라야. 자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이거 괜히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걸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거 사실 이거 내가 역사 안 하고 성경신학에 있으면 내가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최초로 전 목사님도 뭐 말씀표 하셨지만 나도 최초로 여러분한테 지금 공개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거의 원조가 어디가 있느냐? 창세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7절로 9절. 창세기 2장 7절로 9절. 창세기 2장.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굳게 생기는지라. 생명나무가 안 나오네. 그 아래에 내려보세요. 여기 9절이에요. 9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자, 10계명의 요약은 뭐냐? 바로 여기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자, 여기 보면은 2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나무로 먹어라. 선악은 뭐예요? 먹지 말라.
결국은 10계명은 하라 말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라 둘 말라 8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라 말라는 뭐냐? 여기 보면은 생명나무는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먹으라가 중요하지. 당연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자, 오늘 이게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마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오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정통신학을 하다가 유대인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전통들은 이 사람들은 십계명 모세 율법에 미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거에 마지막 사도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잘못 해석했어. 지 마음대로 해석했어.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돌이켜서 나중에는 순교하는 그런 사도가 됐어요. 13번째 사도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믿었던 십계명, 그렇게 하나님처럼 믿었던 그 하늘처럼 믿었던 십계명을 분석을 해봤더니 십계명은 10가지 중에 2가지로 압축되더라. 하라 하지 말라. 그 2가지는 어디로 가느냐? 에덴 동산으로 간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생명나무와 선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은 66권은 2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라 말라. 창세기 2장 9절. 생명나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 절정이 십계명의 심장 4계명 5계명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4계명 안식일 주일 성수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라. 그거예요. 2번째는 부모 공경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부모 공경을 잘해라. 이 2가지예요. 이 2가지가 결국은 하나로 통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로. 자, 이것을 또 하나로 통합하면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 2장 9절로 나타나서 십계명으로 나타나서 613가지로 나타나서 분석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이에요. 모든 계명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한마디에 압축되는 게 성경이다. 이게 기독교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믿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에서 강의를 통해서 초대교회 4대 기둥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500년으로 그리고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분이 되는가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렵지만 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의 심장이 뭔가 4계명, 5계명 그리고 이 계명의 뿌리가 뭔가를 창세기 2장 9절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조명을 했사오니 이걸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인 걸 깨닫게 하시고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